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쉬는 시간에 꿀잠을 이렇게 깨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천국에 비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물이 좀 부족했었는데 천국적으로 비를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대지를 촉촉히 이렇게 적셔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그랬는데 이 물이 생물들을 번성케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번성케 하고 있습니다. 수양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수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활짝 피어지면서 너무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 땅에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무거운 방주, 그 큰 방주를 땅에서 떼서 이렇게 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물에는 그 부력, 힘이 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그 물이 이 방주를 땅에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방주가 땅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이기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도 우리가 생각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게 되고 또 사로잡게 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육신의 생각에서 어둠에서 이렇게 떼어나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 수양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풍성한데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대덕산 공기가 아주 좋죠.
대극산 공기도 너무 좋고, 물도 옛날에 수년 전에 이 검사를 했는데 1cc에 그 100마리인가 몇 마리 이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덕물을 그때 점검을 해보니까 2마리 있더라고. 아주 귀여운 것들이 2마리가 놀고 있는. 그래서 대덕물이 아주 이렇게 좋고, 정말 공기도 좋고, 또 밥맛도 좋죠. 예. 이곳에 막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고, 수양에 한 3박 4일 왔다 가시면은 이 육신의 수명도 수년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면 더하면 아주 우리는 이제 오래오래 이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가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33편을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많은 지체들이 이 수양에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좋죠. 구원받은 분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수양에 오시니까 구원받은 분들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정말 하늘나라 잔치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 외웠습니까? 예, 어제 1시 반까지 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헐몬산은 아주 높은데 1년에 거의 대부분은 그게 하얀 눈이 이렇게 내려서 하얀 눈으로 눈 덮인 산이에요, 헐몬산이.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면 이제 헐몬산이 하늘에서 내린 그 눈이 이제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이제 불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 작은 그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 쪽으로 그 눈이 막 날려다 보면 시온산 위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가지고 눈이 녹아서 시온산에는 이슬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헐몬산은 하늘로부터 직접 이렇게 막 눈을 받았지만은 이 시온산은 헐몬산에 있는 그 이슬, 그 눈, 그게 이제 시온산으로 와서 헐몬산의 이슬을 시온산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은 마치 그러하다. 우리가 시온산에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덕산에 다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대덕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과 종들 속에 일하시고 종들 속에 주신 그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이 대덕산에서 이슬처럼 막 내리는데, 계속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흠뻑 젖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흠뻑 적셔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1년 내내 그냥 수양회만 하면 좋겠는데 또 할 일도 많고 해서 우리가 여름에 또 이렇게 3박 4일, 겨울에 3박 4일 저희들 선교회에 이런 수양회가 있다는 것이 참 좋죠. 저는
이제 구원을 받은 지 한 38년쯤 됐는데, 야, 정말 우리 성교회가 부자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막 5대양 6대주에 아주 복음의 열린 문이 활짝활짝 열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가 계시고, 또 그 외국에서 이제 복음의 힘 있는 그 역사의 그 소식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듣고, 또 목사님께서 아주 바쁘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왕이나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마음껏 왕에게 또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 선교회 안에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같은 몸이니까 목사님이 상급 받으면 우리도 같이 상급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정말 우리가 부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큰 구원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구원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값진 구원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어렵지만 꾹 참고 어쨌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꾹 참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뭔가 잘 몰라서 그러고 몇 가지를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하죠? 예,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또 마음에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뭔가 그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는 병들어 있는 거. 그는 아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에 전서에 있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항상 기뻐해라,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너에게 항상 기뻐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해주겠고, 내가 너에게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또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광주 그 송정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에 있기 전에는 그 부산 서부산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광주 송정으로 간 지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올 12월 달이 되면 6년이 됩니다. 12월 17일이 되면. 그런데 저는 이 송정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이동 공문이 있어서 이제 교회의 뜻을 따라서 이제 송정에 갔어요. 그냥 참 평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또 사역자 이동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주 이제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사역자 이동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갔어요. 저희들은 막 체육관에서 아주 커요. 이 대덕 수양관은 700평이지만 저희들은 체육관이 1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죠. 옛날에 그 롤러 스케이트장을 전임자가 어떻게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막 2층으로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가서 업무 파악을 한다고 그래 보니까 월요일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사무실에 오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저 한전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한전에서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 전기를 끊으러 왔습니다. 전기를 왜 끊어요? 전기세가 1200만 원 밀렸기 때문에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전기세 1200만 원 밀렸구나. 의무 파악을 확실히 한 거예요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 사역자 이동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잘 확인해 가지고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전기를 좀 안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알았으니까 빨리 처리하라 그러더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이튿날 2일째 또 사무실에 가서 업무 파악한다고 이제 뭐 서류 같은 것도 보고 있는데 약속이나 했다는 또 누가 한 분 오시더라고.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뭐 가스 공사에서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가스 끊으러 왔습니다. 왜 가스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예, 가스비가 700만 원 밀렸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약속을 한 듯이 한 명 하면 그러더라고. 야, 이 참 이게 물질이 좀 어려운 교회구나. 아주 어렵구나. 하여튼 좀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이제 막 그 큰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물론 공원 부지이지만은 공원도 사고 또 건물도 1,000평 되는 건물을 노후된 건물을 사가지고 지붕도 다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 다 리모델링하고 막 그래 땅을 사는데 한 21억 얼마 주고 건물을 새로 짓는데 25억 들고 하니까 한 50억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좀 어려웠어요. 그럼 매일 일수돈 내듯이 막 은행에 오후 4시까지 뭐 몇십만 원씩 계속 매일 돈도 내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야, 이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교회구나. 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물질을 감당하지 하고 이제 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 2, 3주 지나고 마침 이제 수양회가 있어 수양회 와 있는데 사무실 자매가 또 전화 온 게,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공문이 왔습니다. 뭔데요? 한번 보내보세요. 그 수양에서 그 공문을 받아보니까 불법 건축물 하면서 이제 원상 복구 시정 명령 해가지고 두껍게 온 거예요. 에? 불법 건물이라니 이게 또 뭐야 이게? 하여튼 3개월인가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원상 복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자초정 알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선임자가 어떤 법을 잘 모르고 공원을 사가지고 건물을 막 이렇게 짓는다고 열심히 지었더라고. 하여튼 열심히 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여튼 지어가지고 막 하여튼 건물 한 1,000평을 막 증축을 허락도 안 받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구청에 조회 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제 박문대 변호사님한테 가서 이제 아이고 변호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거 법을 어기도 안 됩니다. 다시 다 금을 뜯어야 됩니다. 아이고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광주에 또 어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님 딱 찾아가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상담합시다 하고 이제 사무장님이 연세대 법대 나온 사무장님이신데 노트를 탁 펴고 앉았어요. 같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다 얘기했습니까? 하니까 다 얘기 드렸습니다. 길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노트를 딱 덮으면 딱 일어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잘못했네요. 바쁘니까 빨리 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2층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이 무너지더라. 하늘이. 어찌 이런 일이 있나. 그때부터 좀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형편적으로. 이제 한 6년이 지났는데 그래 이 살갗을 꼬집었는데 이게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게 이게 왜 이게 아프냐.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왜 아프네. 이게 왜 어째 내가 이런 일이 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지금까지 잘 붙어 있었구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암담한 거예요. 전임자가 법과 상관없이 그냥 그래 해버리니까.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만 흐르면 계속 이제 벌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본래는 6개월에 한 번씩 때리는 거래. 때려도 문제 없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때린다 그러면서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이제 벌금을 때리면 한 번 때리면 한 7억 정도. 이게 지금 한 두세 번 맞으면 건물값 다 날아가니까 야 이게 참 망했구나. 이거 참 김종호 그동안 잘 살았는데 김종호가 이제 망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길이 안 보이네. 길이. 누구를 만나도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광주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힘있게 전하시는지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니 하면서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는다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기는 그냥 기구멍에도 안 들어오더라고.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기는 뭘 도로 찾아 찾기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대포야. 그냥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래 법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해 이렇게 하면 나도 편하고 목사님도 다 편한데 반드시 미쳐 정령도로 찾는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걸어. 아무데나 그냥 걸만한데 걸어야 되지. 여기는 그 말씀이 해당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는 걸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걸어. 겉으로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속으로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말고는 소용없고 이 귀에도 귀 구멍에도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말씀을 광주에 오셔서 있잖아요. 한 3번쯤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내가 입만 벌리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종 학교종이 땡땡땡 하면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입만 벌리면 그렇게 했던 제가 막상 어떤 이런 딱 어려움이 오니까 그 목사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 그래서 저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거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는 합당한 형편을 내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지. 그리고 반드시 미치고 정도로 찾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믿을까? 우리 지역에는 목사님들은 그거 잘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믿더라. 당사자인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생각해서 왜 사무엘상 30장을 내가 왜 안 믿을까? 반드시 미처 정도로 찾는다고 했는데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1년을 생각하고 2년을 그 말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2년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네가 내 말씀을 안 믿잖아. 하나님이 네가 말씀 편으로 이렇게 이사를 안 왔어. 말씀 편으로 네가 회개를 안 했단 말이야. 너는 늘 말씀 편으로 여행을 했어. 여행을 마치 야곱처럼 7년 흉년 때 이 7년 흉년을 버티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아들들이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걸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양식이 또 다 이제 먹고 나면 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또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또 먹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방법인데, 요셉이 볼 때는 그 야곱의 방법으로는 7년 그 흉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방법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짐을 다 가나안 땅에 싸가지고 애굽으로 온전히 이사 오는 거거든요. 그게 요셉의 방법이고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요셉의 방법대로 이 야곱과 그 온 식구들은 짐을 다 싸가지고 요셉이 있는 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곱처럼 정말 예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이렇게 온전히 이사를 내가 온 자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야곱처럼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나도 필요할 때마다 이 마음에 어떤 가방을 짊어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두루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내 마음의 가방에다가 한 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오느냐 하면 내 집으로 와서 그 풀어놓고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먹다 보면 또 이제 바닥이 나면 또 마음의 가방을 짊어지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빙 여행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이 막 있잖아요. 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 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사도 안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내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도 오면서 나를 믿었던 마음들이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편으로 내가 이사를 가지 않았구나. 말씀 편으로 여행을 가서 구경하고 오는 사람, 구경꾼 신앙을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좀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쭉 하면서
서가랴, 학계 서가랴 그 말씀을 이제 좀 공부하고 묵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인데 2015년 12월 25일 새벽 6시 5분경인가 카톡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잖아요. 어디서 카톡이 왔나? 근데 카톡을 이래 보니까 박 목사님의 카톡이 왔어요. 그걸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지난 한 해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갑자기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치레로 목사님께 목사님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걸 목사님이 봐주세요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저도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카톡을 껐죠.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나도 인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낮에 이제 사역자님들한테 이제 야 목사님 우리 크리스마스로 새벽에 카톡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하니까 사역자들이 나는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 안 왔어요? 카톡 새벽 6시 안 왔어요? 안 왔대요. 다른 목사님도 안 왔어요? 안 왔대요. 근데 왜 나한테 보냈지? 다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왜 이걸 보냈을까? 큰 사나. 그래서 제가 마침 학계 서가랴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게 서가랴 4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때 당시 이 스룹바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가라고 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자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인도자가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인도자였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이제 이 본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이제 기초공사를 1년 동안 한참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해버렸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중단하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이들은 그럼 무엇 했느냐? 10년 동안 이들은 각자 육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이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복음 앞에 이들이 달려가다가 멈춘 동안 이들은 그냥 정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육을 향해서 10년 동안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 연세가 많아요. 연세 많은 학계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 서가랴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과 권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 메시지를 학계와 서가랴서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스룹바벨의 마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스룹바벨 앞에는
이 많은 이 높은 산들이, 부담의 산들, 고난의 많은 산들이 막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스가랴가 외치기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 있는 그 큰 산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왜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졌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니까, 큰 산아 네가 스가랴 4장 7절에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새겨지면서는 저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김종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도 이제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뭐 조그마한 그냥 언덕도 저는 산처럼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는 그냥 막 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 큰 산이 아니고 평지이구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앞에 있는 많은 뭐 형편과 어려움과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산으로 있는데, 저는 그 산을 막 믿음으로 넘어보려고 했어요. 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와서 믿음으로 막 넘으려고,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넘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더라니까. 믿음으로 넘으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넘어야지. 그러면 뭘로 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막 좀 시험에다 하면서 넘으려고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어렵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니까, 내가 막 믿음으로 넘으려고 하고 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랬을 때는 어려웠는데,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마치 그저 뭡니까, 모판에 모를 딱 심으면 거기서부터 막 이제 싹이 나고 이제 거기서 막 벼꽃이 피고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딱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지니까, 내가 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넘어야지, 이거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은 살았으니까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부담도 쫓아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정말 그 어려움도 쫓아내고, 어둠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나 문제나 부담스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는 아주 놀라운 힘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께 전해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니까
이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은 피예요.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피가 온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이 피는 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고 혈소판이 있고, 이 적혈구는 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혈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운반해 끄집어내는, 배출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이렇게 응고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피 속에 1% 있는 그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라 그러더라고요. 몸을 지켜주는 군대이면서 이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백혈구잖아요.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켜주면서 외부로부터나 내부로부터 오는 그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균들을 다 퇴치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혈구 안에도 보면 뭐 호삼구 5개 구가 있는데, 호삼구, 호중구, 호염구, 단핵구, 림프구. 그 림프구 안에 보면 뭐 T세포, B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 이런 백혈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이 구들이 다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 내추럴 킬러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우리 온몸 속에 있으면서 온몸을 순찰하면서 외부로부터 적들이 딱 들어오면 그 T세포는 순찰자 역할을 하면서 어디에 지금 적들이 침투했다 그러면 또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이제 막 아주 인해 전술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온몸 속에 이제 시체가 막 널려져 있어요. 그럼 또 피가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가 막 돌면서 이제 정화작용도 하면서 포식작용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피만 건강하면 우리 아주 있잖아요, 생동감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우리 몸을 다 지켜주면서 적들이 들어오면 다 퇴치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난자와 정자 수정을 하고 나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좀 지나면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하는 그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하면서 난셀프가 들어올 때 이 셀프가 지켜주면서 난셀프를 퇴치시키는 그런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그 피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송전의 형편 속에서 난 아주 나약하고, 저는 아내한테는 아주 큰 소리를 치지만 다른 사람들 큰 소리를 못 치고 살았어요. 바깥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큰 소리 못 쳐가지고 막 이게 어깨가 막 푹 숙여지면서 막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지나다가 우리 이제 퇴근할 집 앞에 오면 갑자기 어깨가 펴지면서 문고리 열 때는 어깨가 완전히 최고조로 딱 오면서 문을 딱 열면 야빠! 하면서 그 집에 들어오면 막
아주 그냥 대학만만 노릇하고 나오면 쫄짱보고. 근데 제가 참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쫄짱부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그 이전과 이제 이후, 우리가 이 서신서를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을 자세히 이렇게 공부해보면 분명히 나와요. 이전과 이후, 그때와 이제, 그때가 있고 이제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유행가 가수들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어, 그런 노래가 있는데,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주님 없이 살았을 그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아왔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좋았습니까? 이제가 좋죠. 그때와 이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이전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뭡니까? 여러분, 새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따라해 보세요. 새 사람. 우리는 한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예, 새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할머니들도 한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예, 새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연세만 좀 이렇게 드셨지,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린 이래봬도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 안 하십니까? 근데 왜 행복하게 이렇게 웃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인데, 저는 저에게는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게 어렵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소망이 넘친다고 했는데 저는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절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 막 큰 소리 쳤던 이 김종호가 막 그 형편 앞에서 보기 좋게 딱 넘어져 버리더라고. 딱 넘어져 버려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절망이 오니까 절망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을 나는 못 이기겠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나약하구나. 내가 형편과 문제 앞에서 그대로 나는 넘어졌고, 절망이 오니까 나는 절망에게 삼킴을 당하고, 두려움이 오니까 나는 두려움에게 내 정복을 당하고, 나는 완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넘어지면 넘어진 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내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일어서 있지? 나는 넘어졌는데 누가 일으켰지?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우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절망 앞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막 소망을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왜 나에게 이 소망이 있지? 이거는 어디서 온 거야? 누가 나에게 이 소망을 넣어줬지? 아주 신기했어요. 나는 넘어졌고, 나는 절망에게 졌고, 나는 두려움에게 패배를 당하고 실패자로 있었는데 누가 나를 일으켰지? 누가 나에게 소망을 줬지? 누가 나에게 이 평안한 마음을 줬지? 누구지? 이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는 분, 나를 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또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완벽하게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자, 이사야 41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네. 이 나의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오른손을 안 붙들고 계시죠? 예? 붙들고 계십니까? 오른손이 안 보이는데요? 예. 주님은 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어떤 유명한 고승께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돌은 돌이고 제가 서울의 사상 7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 성경적이지 않으셨다. 나름대로는 또 귀한 말씀 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저는 고쳤어요. 산은 산이요 이게 아니다. 산은 평지요. 산은 평지요. 그래도 내가 그걸 고쳐서 산은 평지요. 왜? 서가랴 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어떤 산이 올지라도 서가랴 사장 7절의 말씀을 통과해서 보면 산이 아니고 산은 평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농부가 열심히 논에다 못 심게 하잖아요. 농부가 그 모종 있잖아요. 이 모짜리에서 그 모를 쪄가지고 논에 와서 못 심게 해야 하네요. 심는 대로 다 거두잖아, 그죠? 모짜리에 있는 그 모 가지고는 추수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모짜리, 옛날에 우리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짜리 모 많이 쪄봤죠? 저도 옛날에 농사 저희 집에 지었기 때문에 못 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막,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못 쪄는 게 얼마나 막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모를 쪄가지고, 못 심게 해야 하네요. 모를 심어 놓으면은, 가을 되면은, 거기에 이제 벼가 자라서 추수하잖아요. 모짜리에 있는 모를 거기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논에 와서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모짜리에 있는 모와 같아서 그거 딱 떼다가, 모짜리에 있는 모는 논에 심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면 율법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 논이 우리가 서마지기, 너마지기, 열마지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을 많이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4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방주를 택했던 것처럼 방주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구원의 방주를 딱 택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계획을 다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치고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 죄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또 우리가 모를까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또 그것도 못 외울까봐 손가락을 5개로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제가 연구한 겁니다. 왜 손가락이 5개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손가락이 5개.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뭐 만들 거 뭔가 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끝내버리고, 끝내되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하늘나라 제단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발라버리고 토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다
에베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복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람들이 정하는 그 복, 오복. 그래서 오복치약, 오복치약도 있더라고. 오복치약. 옛날 우리 우리 저 모친들 시집 오실 때 복. 이불 호충에도 복, 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요강단지에도 복, 기둥에도 복, 하여튼 복. 집에 또 처마 밑에 복조리 걸어놓고, 그죠?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원함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저주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어제 다 외웠었는데 어쨌든 시편 23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세상에 그 부귀영화에 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영원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죄사함 받은 것이. 아무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 게 많죠? 잘 챙기셔야 됩니다. 흘리시면 안 됩니다. 받은 거 흘리고 다니면 안 되고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호주머니 넣으면 또 잊어먹어요. 예. 잊어먹지 않는 호주머니, 이 마음의 이 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도둑놈이 도둑질도 못해가요, 이거는. 이 내 마음의 주머니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두 번째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는 거저 주시는 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지,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면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갖다 바쳐서 불살라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세 번째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그릇 너무 많이 담으면 또 흘릴 수가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구나,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구나, 2개 담고 내일 또 2개 더 있으니까 담읍시다. 예, 오늘은 오전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수행에 참석한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